두더지의 결혼이라는 어린아이 동화가 있습니다. 두더지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딸이 천하일색 절세가인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기 딸이니 당연히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을 금지오겹 잘 키우고 길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흉측하게 생긴 이웃집 두더지 총각에게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 가장 맞는, 가장 멋진 신랑을 찾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기로 결정하고 하늘을 보니 하늘에 해가 보입니다. 햇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 가장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해에게 찾아갔습니다. 내 딸이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내 딸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해가 말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 맞으나 나보다 더 강한 이가 있는데 그건 구름입니다. 구름이 나를 가리면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구름에게 가보십시오. 구름에게 가서 똑같이 딸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름이 말합니다. 내가 해를 가릴 수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나는 바람이 불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바람에게 가보십시오. 바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말합니다. 내가 구름을 쫓아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강한 이가 있는데 저기 아래 보면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담벼락은 꿈쩍도 하지 않으니 저 담벼락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담벼락에게 갔습니다. 담벼락이 말합니다. 나는 요즘 너희 같은 두더지들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매일같이 땅을 파서 내가 흔들려서 곧 무너지게 생겼으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는 두더지가 아니겠느냐. 두더지에게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결국 이 두더지 엄마는 딸을 데리고 이웃집 총각 두더지에게 가서 결혼시켰고 둘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딸이 햇님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높게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평생 동안 바라만 보다가 우러러만 보다가 외롭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름과 결혼했다면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평생 동안 한번 피어보지도 못하고 웃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바람과 결혼했다면 찬바람 쌩쌩 부는 바람과 결혼했다면 항상 외롭고 힘들고 눈에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담벼락과 결혼했다면 든든하기는 하나 벽창호 같은 남편 만나서 평생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힘들고 답답하고 미어지는 가슴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두더지는 두더지와 결혼해야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배우고 있는데 야곱식으로 말하면 베델에서의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 일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나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일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세겜에서의 삶이 화려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내려가면 마치 두더지가 해와 바람과 구름과 담벼락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그의 앞에 찾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지가 오늘 이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함께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안팎으로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내적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에서 그는 아버지로서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부터 그때 그는 아버지로서의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그가 앉지 못하지 않습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협상은 아버지가 올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내적으로 아버지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가서 칼로 다 죽였습니다. 할례를 미끼로, 할례 언약을 미끼로 그들과 통혼하기로 했는데 세겜 남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전리품들을 노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부녀자들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굉장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잠자코 있습니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세겜에 정착한 나머지 일어났던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지금 여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야곱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3번째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입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도망할 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사닥다리 저 끝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셨습니다. 그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베델에서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복 강가입니다.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3번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야곱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 위해서 가는 사울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앞에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신 것, 이건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야곱에게도 사울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사울에게도 먼저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먼저 가셨는데 왜 나에게는 먼저 찾아오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내 인생을 찬찬히 반추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나이 드신 집사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만났을 때는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젊은 시절 6남매를 남겨놓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6남매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됩니까? 가진 돈이 있습니까? 배운 기술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장사밖에 없는데 소금에 절인 생선을 고무 다라이에 담아다가 머리에 이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생선을 팝니다. 생선 좀 사달라고 크게 외치며 다닙니다. 허리는 끊어져 나갈 것 같고 목은 부러질 것 같고 어깨는 빠질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데 그날도 골목길에 접어들었는데 노랫소리가 어디서 들립니다. 근데 이건 한 사람의 노랫소리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생선 좀 팔아주십시오 했더니 그 중에 연세가 지긋한 분이 그거 빨리 내려놓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냉수 한 잔 먹고 함께 앉아서 여기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생선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데 누구도 나를 받아줄이 없을 것 같고 누구도 내 이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이 있다고 하니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분이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분이고 이 찬양은 그때 평생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고 그 길로 예수 믿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 성실하게 감당해서 이 6남매 잘 키우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내가 예수 만났노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이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날 그 골목길 어귀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그분들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 인생에 깊숙이 개입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줄 테니 너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분의 인생에 순간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신 겁니다. 그걸 이분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내 인생 이렇게 되었는데 내 이 무거운 짐을 들어줄 분이 예수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한번 믿고 따라가 보겠다. 결단하고 살아간 결과가 자기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걸 우리가 밀어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밀어내고 쳐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 한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복음을 영접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중고차를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 중고차 카세트 테이프 데크 안에 복음성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그 복음성가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좋더랍니다.
너무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고 놀라우신 방식으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찾아오십니다. 우린 이걸 다 통틀어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에게 그 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은혜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아니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상의 다른 타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까?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는데 먼저 찾아오셔야 정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순간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인가? 야곱이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 마음속에 세겜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을 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그때 개입하셨으면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지 왜 이제서야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이 선택의 순간에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말리시지. 내가 저 사람 믿지 않도록, 저 사람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에 개입 좀 하시지. 그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셔놓고 디나 사건 일어나고 모든 사건 다 사단나고 사방팔방으로 모든 것이 다 막혀진 이때 하나님 이제서야 나타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귀한 선물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 선물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로봇을 만들어 놓고 순종 모드로 딱 걸어 놓고 모든 일에 무조건 절대 순종.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여백입니다. 자유였습니다. 자유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의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거부할 가능성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분출될 때도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부모의 진심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억누르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훈련받았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에 이제 들어왔으면 너에게 여백의 자유를 선물하니, 에서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으니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런데 야곱이 그린 그림을 보십시오. 망해버렸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망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하얀 도화지에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그림을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슴 아픈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에 손 스케치에 대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손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손 스케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손에 음영을 넣고 질감을 살리고 손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려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손 스케치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잘 그리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배운 대로 한번 스케치 해보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렸냐 하면 미술의 소질도 없었거니와 관심도 아예 없어서 도화지에 왼손을 딱 엎어놓고 이렇게 손가락을 따라가며 그렸습니다. 3분 만에 딱 끝났습니다. 다 그리고 나니까 고무장갑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그림을 물끄러미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말리지 않고 가만히 보고 계셨고,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림을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잘 그리지도 못했는데 이걸 왜 달라 하실까? 그 그림을 들고 가서 그 다음 반, 그 다음 반, 그 다음 반 가면서 잘못된 그림으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업 끝날 때까지 교보제로 그걸 사용하셨고, 한 달 내내 교실 뒤에 붙여놓고 제일 잘 그린 그림과 제일 못 그린 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의를 좀 보여야지. 적어도 초등학교 6년 동안 미술 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1년 동안 이론 수업을 들었고 이렇게 그리라고 했으면 잘 못 그려도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보여야지. 이게 뭐냐고. 유치원생도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는다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손 엎어 놓았을 때부터 봤는데 그때부터 혼내시고 그리지 말라고 하시지. 왜 그걸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셨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초등학교 6년 동안 미술 수업을 들었고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으면 선생님 말씀대로 적어도 흉내는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얼마나 망치는지 보려고. 인생의 여백의 화폭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스케치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습니까?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 훈련받았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자로 수십 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 너 인생의 화폭에 멋진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볼만합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남들에게 내놓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도 성의는 있구나. 그래도 최선은 다했구나. 멋진 그림은 아니어도 성실하게 그렸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그 정도의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렸습니까? 아니면 엉망입니까? 야곱은 잘못된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오늘 이 창세기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제 그림은 한 달 동안 벽에 붙어 있었지만 야곱의 인생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보고 교보제로 삼도록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고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린 그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내 인생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이 그림을 아름답다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귀엽게, 예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려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은 누가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망치는 것이지 타인을 원망할 이유도, 타인을 원망할 필요도, 상황과 환경을 핑계할 이유도 없습니다.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주하다 야샤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살다, 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장소를 신성시 여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앞으로 베델에 가서 거기서 꼼짝하지 말고 거기서 살아. 거기서 나오지 마. 다른 데 이사 가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 말씀은 베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베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게 베델 정신입니다. 너의 인생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건 베델 정신으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소를 특별히 생각하고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소에 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베델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우선순위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베델 정신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로 1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붙들고 내 인생의 그림을 믿음으로 잘 그려가기를 결단하고 어디를 가든 베델 정신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매 순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여백을 두시고 그림을 그려보라 말씀하셨는데 야곱처럼 망쳐버린 그림을 그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지금부터라도 좋은 그림, 성실한 그림, 최선 다한 그림, 하나님 기뻐하실 그림을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후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 인생의 그림 잘 채워가기 결단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